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서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보시죠. 예, 이 삼교구가 자꾸 이제 부흥돼서 장소를 좀 이동을 좀 해야 돼. 부흥 잘 안 되는 저쪽하고 위치 좀 바꿔야 되겠다, 그죠? 앞으로 조금만 더 부흥되면은 자리 좀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또 할머니들이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 할머니들 늦게 와도 항상 앞자리 오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리 찾아기 때문에 좀 넓은 자리로 좀 가서서 편하게 앉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삼교구 부흥될 줄 믿습니다. 예, 다른 교구도 부흥될 줄 믿습니다.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다, 혹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고 맡길 만한 그런 이제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러니까 약속하셨어요. 5가지를 약속하셔서, 할머니들 이야기하지 말고 제 말 좀 들어보이소. 예. 그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약속하셨는데 5가지 약속하셨어. 첫째는 뭐냐? 땅 준다 그랬어요. 네 여기서 떠나면 새로운 땅 주겠다. 두 번째는 자손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그 자손이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주겠대요. 세 번째는 네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대. 아브라함 하면 뭐 어느 지역에 아브라함 하면 다 통하는 그 아주 참 멋있는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는데, 그러니까 복을 몰고 다니고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런 축복을 주겠다 그래야 되죠. 내가 들어감으로써 회사가 잘 되는 게 복입니까? 내 들어가면 망해야 됩니까?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교회도 내가 들어가 가지고 그 기한 들어가면 더 부흥되고 잘 돼야 되지, 그죠? 그래서 부엌에도 내가 들어가면 밥맛도 있고 먹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야 되는데, 오늘 반찬 밥은 누가 하더노? 김동욱 목사 들어가면 아이고 가져가자고 막 먹을 거 없다 이래 가지고 다 떠나보면은 안 되잖아요. 사람이 자꾸 몰려오고 많이 오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법도를 지키고 살면 내가 네 편이 돼 주겠다 그럽니다. 알겠죠? 우리는 아무것도 내가 네 편이 돼 주고 하겠다. 네 편이 뭐죠? 네가 어디 가든지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대신 저주하고, 너를 만약에 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대신 축복하겠다. 이처럼 완전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겠다는 거라. 이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은 이 복이 동일하게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세월이 흘렀어요. 흘러가지고 이제 하나님 명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너무너무 잘 되는 거라. 롯도 잘 되고 아브라함도 잘 되고, 자꾸 이제 싸움이 일어나요. 사람이 잘 될 때 싸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어려울 때는 그저 뭐 부둥켜 안고 하는 데려고 애쓰다가 돈이 좀 더 가고 높이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자꾸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종들이 자꾸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분리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조카 롯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뭐 삼촌하고 와가 언제 헤어져도 헤어질 거 내가 좋은 땅을 택해야지 이래가지고 소돔 땅에 물이 넉넉하고 풀이 넉넉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취해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섭섭합니까? 저놈 자식이 말이지 아버지 없는 거 키워가지고 이까지 멀리까지 데려와가지고 잘 살도록 저렇게 만들어줬으면은
삼촌한테 삼촌 우리 떠나지 마시고 같이 삽시다 하든지 삼촌한테 먼저 선택권을 좀 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타부터 없이 삼촌 우리는 이쪽으로 택해서 가겠습니다 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섭섭했어요. 섭섭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같이 믿었던 놈이 배신해서 나를 떠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피부치라고 저 하나밖에 없는데 저놈조차 떠났으니 나는 누굴 의지하고 살지요 하고 막 섭섭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13장 14절 17절인데요. 아브라함아 땅 저거 조카 좋은 땅 가졌다고 서운해하지 마라. 동서남북을 다 봐라. 종과 행거로 다 다녀봐라. 다 니한테 주마. 땅 네 조카 가져갔다고 서운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뭐 조카를 아들로 삼으려고 생각했다고, 그는 네 아들로 나는 생각도 안 했으니까 떠나가도록 놔둬라. 너 밖으로 한번 나와볼래? 나왔더니 그날이 밤이라. 밤을 탁 쳐다보니까 하늘에 별 봤지. 숫자처럼 세어봐. 하나 둘 셋 넷 열 50. 또 다시 하나 둘 이러다가 못 세는 거라. 못 세겠지. 네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또 발에 앉아가지고 흙을 한번 발로 차봐라. 떡 차니까 먼지가 확 나게. 먼지 그게 전체가 다 그 몇 개인지 알겠느냐? 모르겠는데요. 네 후손이 그와 같으리라 하면서 땅의 먼지처럼 많아지고 바다의 뭡니까 모래처럼 또 아니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야. 어느 학자가 말하기를 그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들이 많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직계고,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다는 것은 배다른 형제들, 엄마 배다른 형제들, 그렇게 이제 뭐 후처의 후손들이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그거는 그냥 괜히 이렇게 풀어보고 하는 이야기고, 그 이제 하나님은 이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또 얼마 있다가 보니까 헤어지고 안정되고 잘 사는데 위에서 그돌라오멜의 군대와 다른 나라가 네 나라가 합쳐가지고 소돔 땅을 쳤어요. 쳤는데 보니까 재물 다 뺏기고 사람 다 빼앗기고 그 중에서 자기의 누구지요? 조카 댁, 그 애들까지 다 뺏겨서 올라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보고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집에 길리는 317명하고 주변에 있는 이웃에 동맹 맺고 살았던 몇 사람들하고 모아가지고 밤에 약 40km가 넘는 먼 길을 달려가가지고 적들을 깨뜨리고 그리고 빼앗겼던 걸 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와가지고는 소돔 왕이 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람은 우리한테 돌려주고 재물은 다 가져가라 이랬죠.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왕이여 당신 주는 거 실 한 톨도 안 가져가겠습니다. 다 가져가세요 이랬다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내한테 복을 줘서 내가 부자가 돼야 되지. 당신 그거 내 당연히 전쟁에 이겨가지고 내 뺏어 왔는 건데 당신이 내가 양보했다. 아브라함을 내가 부자 만들었다. 나 그 소리 듣기 싫어.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이 부자 되게 했다 해야지. 왜 당신이 그 소리를 할 수밖에 없도록 나는 그럴 수가 없다. 다 가져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양보를 다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마음이 그 번민이 생긴 거예요. 아니 그돌라오멜은 군대가 막강한 데다가 네 나라까지 합쳐가지고 다시 우리 나를 치기 위해서 쳐들어오면 나는 우리 집에 기르는 군대 캐봐도 317명밖에 없고 되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때부터 아브라함 마음이 불안해진 거야.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또 그때 물질을 갖다 줄 때 돈을 갖고 있었다면 군대라도 좀 살 수 있었을 텐데 다섯 벌어가면 뭐하지? 아쉬운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말씀했죠.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주마. 내가 너의 요새가 되주고 산성이 되어서 적들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두 번째는 그거 재물 그거 포기했다고 아쉬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서 내가 그보다 수십 배나 더 채워주겠다고 돈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랬거든요. 그래 아브라함이 준다 그러니까 이 생각 드는 게라 하나님 그 주면 뭐합니까? 내가 뭐 아들이 있습니까? 딸이 있습니까? 조카 있던 그조차도 내 곁을 다 떠나버렸는데 이거 뭐 재물 준들 그 재물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그거 줄락하지 말고
우리 집에 하인 하나 있고 하는데 종이 있는데 이 종을 그만 네 아들로 삼아라. 그리 해주세요. 제 아들도 믿음도 좋고 착하고 또 나를 효성스럽게 잘 섬기니까 쟤를 나의 후계자로 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이랬다고 똑해. 하나님이 생각에 하나님 정말로 내 아들 그렇게 많아지고 크게 된다면은 증거를 주세요. 증거. 말로만 자꾸 준다 준다 하지 말고 점점 나도 나이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늙어가는데 어느 천년에 말 가지고 자꾸 아마 준다 하고 내 늙어가는 생각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증표를 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증표를 주는데 명확한 증표를 줘요. 이제 그걸 한번 성경을 펴 봅시다. 창세기 15장 찾아보세요. 여러분 설교를 자꾸 듣고 성경을 자꾸 읽고 듣다 보면 뭔지 압니까? 선물 받는데 믿음의 선물 받아요. 믿음의 선물이 와야 이 일이 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봅니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자 1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라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절 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아, 이 후손들이 앞으로 400년 동안 애굽 땅이라는 그 이방 땅에 가가지고 나그네 생활한다. 객이 된다. 근데 거기서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한다. 그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너희들 가만 놔두고 그렇게 괴롭히는 날이 온다. 그러면서 그때 되면은 올 때쯤 되면 내가 일어나서 저 원주민들 내리까고 치고 그래서 올 때는 어마어마한 은과 금과 보물을 들고 나오게 되리라. 큰 재물을 끌고 나오도록 해주겠다는 거야. 알죠? 지금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언제 이루어진지 압니까? 600년 뒤입니다. 600년 뒤에 명확하게 이루어졌는데 600년 전의 일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라.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또 한번 봐요. 15절. 그 15절은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네 조상이 돌아간다. 아브라함 175세 동안 아팠다는 말이 없어. 건강하게 살다 갔어. 그다음에 16절. 자,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닙니다. 그랬죠. 절 보세요. 4대 만에 오고 앞에는 400년이라고 해서 지금은 한 세대를 어떻게 보는지 압니까? 30년으로 봐요. 한 세대. 그래서 보면은 할아버지 우리가 30세쯤 되면 그러니까 뭐합니까? 장가 가잖아요. 시집가지요. 또 애 낳아요. 또 그래 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이래 3세대가 30년으로 한 세대를 복하는데 이때 당시는 한 세대를 100년으로 받는 거야. 왜냐하면은 사람이 사는 게 뭐 500년, 600년 막 사니까 한 세대를 100년으로 봐. 그래서 400년 동안 괴롭히리라 하고는 4대 만에 돌아온다고 돼 있어요. 돼 있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돌아온다고 해놓고는 그 다음에 16절에 아직은 아니대. 아브라함아 아직은 아니야. 400년 만에 돌아오는데 이 언제냐? 네 앞으로 600년 뒤라. 니는 죽고 없어지고 네 손자, 증손자, 고손자 쭉 대로 내려가 그때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놓고는 아브라함이 그래도 어떻게 또 믿어? 이런 생각을 했던가 봐. 그래 하나님이 믿어라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하는데 17절에 나와요. 17절에 보시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저를 다 보십시오. 옛날에 고대에는 우리처럼 뭐 어디가 도장 찍고 글 쓰고 인감하고 이런 이제 법적인 제도가 잘 없고 이제 그러니까 사람하고 개인끼리 하는 거예요. 개인끼리 그다음에 가족별로 동네별로 족장별로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고 그러니까 맹세를 하는데 이제 이거죠. 고대는 짐승 한 마리를 양을 잡든지 뭐 염소를 잡든지 비둘기 잡든지 잡으면은 각을 딱 뜨잖아. 배를 딱 갈라요.
갈라가지고 속에 있는 내장을 다 끄집어내버리고 그 다음에는 딱 놓고 뭐 약속할 때 나도 이 배를 갈라놓은 이 위로 지나가고 상대방도 지나가요. 이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배가 갈라져 죽는다 하는 요게 이제 그러니까 맹세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과 둘이서 계약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맹세를 하는 거야. 아브라함아 반드시 4대 만에 돌아온다. 재물을 가져온다. 내가 치고 건져주마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횃불을 짐승이 아브라함이 다 그 배를 갈라놓은 쪼개놓은 그 짐승 위로 횃불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만은 쭉 나가지고 그리로 지나가는 거라. 아브라함 봤지? 너희 고대에 이렇게 맹세하지 않느냐? 내가 만약에 너한테 이 약속을 어긴다면 이 짐승처럼 배를 갈라서 죽으리라. 틀림없이 하나님이 지킨다는 언약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그래 이제 다 끝났는데 그 다음에 18절 보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고 하나님이 선을 그어줘요. 자, 18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 누가 살고 있어요? 19절부터 시작. 곧 겐 족속과 그나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저를 보시고 우리 사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충 이제 뭐 안 켜도 다 아시겠지만은 자, 여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예요. 그러면 여기 요 7번쯤 여기가 뭐 있냐면은 그래 브엘세바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 여기서 앞으로 너의 후손이 어디 가느냐? 이리가 이리로. 그러니까 여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렇게 고생을 한다는 거거든요. 여기가 고센입니다. 나라 이름이 뭐지요? 이집트고 나일강 근처입니다. 자, 다음에요. 현재 지금 누가 살고 있느냐? 이 땅에 이런 그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성경에 블레셋 족속도 있고 뭐 암몬, 히위, 그리스 다 살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숫자도 이만큼 안 되니까 여기 살 수 없다. 앞으로 400년 뒤다. 400이 아니고 400년 동안 고생하는데 그 때는 확실히 이야기 안 했어요. 자, 그럼 또 뒤로 보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요리로 건너갑니다. 건너가 여기서 400년을 살아요. 400년 살고 다음에 또 볼까요? 자, 그래서 400년이 다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가 되니까 고센 땅에서 시작해가지고 백성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 고센 땅에 살면서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온 땅에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특히 람셋에 여기에 집중했죠. 뭐 때문에 집중했죠? 여기는 바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국고성을 건축하고 있어서 전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다 끌어모아가 여기다가 국고성을 만드는데 집중했던 거예요. 여기서 나중에 때가 돼서 건져가지고 쭉 와가지고 시나이 광야에 와서 거쳐가지고 나중에 요리로 들어가는데 여기까지가 40년이 걸렸어. 실제는 요리 가면은 일주일만 하면 갈 수 있대요. 왜 못 가느냐? 여기는 블레셋 사람이 살아서 덩치 크고 힘 있는 사람 살아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것 같아가 하나님께서 방향을 이렇게 틀은 거예요. 다음에 또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했습니까? 이 땅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12지파가 사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갈릴리 바다고 사해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므낫세, 갓, 르벤 반지파들이 여기서 다 살고 있었고 여기서 또 살고 있었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정도를 하는데 몇 년이나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 600년 뒤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봐요. 그죠? 자, 이제 됐다. 또 있나? 없지? 이제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뭐 아브라함은 비록 우리 곁에서 떠났지만 이 세상에서 떠났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품 안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곁에 있으면서 아브라함, 네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지가 600년이 돼서 봐라, 저 밑에 땅을 한번 봐. 내가 네한테 했던 언약을 지키고 있지? 지금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잖아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그때 할아버지가 뒤에서 기도해 드렸고 해 주셨고 어머니가 뒷바라지 해주고 다 했지만은 내가 신학과는 입학하는 거 할아버지는 못 봤어요. 먼저 돌아가셨어. 그리고 어머니도 신학 가는 거 못 봤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뒷바라지 해주는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갔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언약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거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듣다 보면요 믿음이 자꾸 와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믿어져요. 될 것 같은 확신이 와요. 왜? 약속이거든. 그래서 자꾸 성경 읽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지금도 누굽니까? 세월이 흘러서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이고 그 언약 지켰고 다윗에게 하신 언약은 초대교회에 그대로 지켰고 그 다음에 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언약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다고요? 동일하셔. 약속도 동일한 약속이야.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2000년 전에 이 했던 말씀이지만은 동일한 말씀이 그대로 존재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 우리가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그죠? 그래서 설교를 잘 듣는 사람 치고 믿음이 안 드는 사람 없고 안 듣는 사람 치고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들어가는 거라. 우리 할머니들도 잘 들으시고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오실 때나 내가 늘 아침마다 그 기도하는 소리 아마 들으면 기억날 거예요. 보는 눈이 복되게 하시고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져서 복된 마음 되게 해달라고 수착이 돼서 마음이 열려야 듣고 귀가 열려야 들려지고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믿음이 자꾸 생길 것 알고 합니까?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문제는 뭐 하면은 하나님이 이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는지가 중요한 게라. 여러분, 과정이 없으면 사람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꿈꿀 수가 없어요. 그죠? 과정 없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우리나라도 부자가 3대를 가다 못 넘긴다는 말이 뭐냐면은 애들이 돈 버는 과정, 고생하는 과정, 부도나는 과정,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 버티는 이 과정이 없고 아버지가 돈을 훅 벌어가지고 뭉텅이를 넘겨주니까 이게 뭐죠? 과정 없이 돈을 벌었어. 생겼어. 그래서 함부로 막 쓰다가 망한 거든. 한 2, 3주 정도 됐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기독교 방송을 또 들었더니 그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느 또 뭐 앵커하고 둘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라 AI가 요즘 다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AI 그 전문가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이런 말 하더라고. 이탈리아의 어느 교수가 했는 이야기인데 이름은 기억 잘 안 납니다. 이런 이야기 했대요. 인간은 결과를 소중히 여기나 결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를 가진 사람은 헛죽뜨기를 갖고 있는 거고 수많은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과정을 이렇게 겪으면서 결과를 얻은 사람은 진짜 이거는 그게 보화락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AI가 다 해준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결과물만 가지고 가는 사람은 멍하고 멍청이 되는 거야.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대구 영신교회는 수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눈물의 과정, 기도하는 과정, 헌금하는 과정, 전도하는 과정, 또 나아가면서 사람들한테 상처를 입고 그 상처를 풀어준다고 애썼던 과정들, 얼마나 수많은 과정 속에 여기 왔기 때문에 튼튼한 거예요. 튼튼해요. 과정 없으면 무너집니다. 무너져.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겠다 해가지고 붕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루치면 막 떼부자 되고 숫자 많아져 가지고 몽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번쩍 들어가지고 옮겨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을 보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라. 오늘 하나님도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갔습니다. 없어요.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약 170년에서 200년 사이에 누가 태어나느냐 하면은 요셉이 태어나. 그러면 요셉은 아브라함이 뭐 된지 압니까? 증손녀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은 야곱, 야곱의 아들은 요셉이잖아요. 그 손자가 되는데 증손자가 되는 거야. 증손자 됐는데 얘가 어느 날 17살 되더니만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11집단이 자기 앞에 절하고 11별이 자기 앞에 절하는 꿈 꿨어. 이거는 그냥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겠다는 계시적인 꿈을 어린 요셉에게 부어준 거예요. 신기하죠? 요셉에게 탁 부어줬는데, 그러면은 요셉은 17세에 꿈꾸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 잘 보세요. 애굽에는 지금 수억만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 민족으로서 그러니까 가나안에는 조그마한 그러니까 가문 중에서 아들 하나가 저끼리 형들끼리 싸워가지고 배다른 형제끼리 싸우다가 팔아버렸어. 그죠? 그 장사꾼에게 팔아가지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없이 그냥 애굽으로 팔려가. 애굽으로 팔려갈 때 부잣집 아들이라고 어디 그러니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신문에 한번 나왔습니까? 누가 이렇게 그러니까 요셉 이름을 기억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 없었어. 형들조차도 외면하고 단지 애굽에서 그러니까 어디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올 때는 무슨 그런 몸으로 왔느냐? 노예 몸으로 왔어. 노예 몸으로 왔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지게 죽든지 살든지 말든지 아무도 관심 기울여주는 사람 없었지만은, 그러나 유독 한 분만 관심을 기울여줬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요셉 속에 꿈을 심어주고 그 속에 성령을 심어줬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심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과 집중은 계시가 있고 말씀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나이 많다고 적다고 공부했다고 적다고 가졌다고 없다고 그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하기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는 것이지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인도를 받아서 그냥 죄수의 몸으로 팔려갔다가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이 사람이 안 무너지고 인본주의를 안 쓰는 것은 하나님이 곁에 계셨다는 거 아시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17세 팔려가지고 나이가 30이 되는데 난데없이 바로 그 꿈꿔가지고 해결 못해가지고 총리가 되네. 총리가 될 때도 놀라운 거는 뭐냐면 바로 왕이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신하들 보고 하는 말이,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된 사람 어디서 얻겠느냐? 총리 만들면 어떻게 했느냐? 한 사람도 청문회 반대한 사람 없이 다 찬성해 본다. 여야고 간에 막 다. 그래서 총리가 되는데 나이 30살에 애굽 나라의 총리가 돼요. 그죠? 이때부터 요셉에게 뭐 되죠? 전 세계가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집중하는 게 없었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식구들만 거기서 집중하고 감옥에 들어갔더니 감옥 사람이 집중하고, 총리가 된 이부터 전 애국과 전 세계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훌륭한 사람이 정치해가지고 이 불경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더라. 양식 사러 가자. 양식은 저기밖에 없다 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전 세계가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알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니까.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노예가 팔려가지고 이름도 없던 한 사람이 애굽으로 툭 던져지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아이가 태어나가 별 볼 일 없는 아이가 태어나도 아무도 관심 기울인 사람 없고 언론에 떠든 사람 없고 알아준 사람 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계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지도자들도 기억이 될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성령을 심어주고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말씀의 언약이 다 이거 있으면은 막 던져놔도 반드시 일어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교회 앉아서 막 떠들고 너 예배 잘 들어가리 오늘은 햄버거다 이래가 조본들 뭐 붙들어 놓은 것뿐이지. 그리고 그것도 해야 되는 이유는 언제 저기 때 변화될지 알 수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기도 많이 하고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딴 이야기 하지 말고. 그래야 애들이 가슴 속에 선생님이 머리로 깨달은 것은 머리까지 오고 가슴으로 깨달아서 가슴으로 내뱉는 것은 가슴까지 두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라. 우리 모두 다가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다 돼요. 막 던져놔도 돼요.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간다니까.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래 했잖아요.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요셉의 나이가 30살에 총리가 됐죠. 되고 난 다음에 7년 풍년이 있었죠. 2년 흉년이 왔죠. 아직도 5년 더 있어. 2년 때에 만 2년 때에 요셉의 식구들이 건너온 거라. 양시사로 왔다가 요셉을 만나고 온 식구가 이사를 다 와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39이에요. 그렇죠? 39이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때 형들 만나고 할 때가 22년의 세월이 흘러.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들이 건너 안 옵니까? 오니까 바로 왕이 거기 고센 땅 좋은 땅 있다. 너 거기서 마음껏 살아라. 땅도 거저 줘. 또 그건 또 뭐 거저합니까? 우리 집에도 양 많다. 너희들은 그 양 키우는 그 기술이 있으니까 내 양도 다 맡아서 키워도 월급 주겠다. 이렇게 가지고 월급 받으면서 세상에 그러니까 이민 갔다니까.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우리 아이들도 후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 한 사람이 계시형을 받아가지고 깨어나면 가족을 다 살리고 가족만 살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다 생동함 있도록 살려주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라. 말씀이 들어가야 돼. 말씀.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부지런히 읽고 잘 깨닫고 해야 됩니다. 자, 이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복을 받아서 셀 수 없을 정도로 숫자가 막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애굽에 건너올 때는 숫자가 얼마 있죠? 70명이라 그랬죠. 70명 되는데 350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번성한 거라. 이제 성경을 다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겠어요. 자,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봐요. 출애굽기 1장 6절 다 같이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래 됐죠. 자, 여기 보세요. 7절 한번 더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제가 결혼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식구가 다 합치니까 내 몸에서 태어나가지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다 합치니까 뭐 사이까지 다 합쳐봐도 10명밖에 안 돼요. 네? 그동안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우리 애가 큰 애가 나이가 뭐 46가 7이거든. 그래 되는데 그러면 47년 동안 내가 결혼해가 애 다 나가 손자 손녀 다 나봐도 전체 합쳐도 내까지 합쳐가 10명밖에 안 돼.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생육이 번성해서 막 해마다 알을 낳았는지 오이 되는지 막 계속 막 퍼지기 시작하는데 350년 만에 대구 시민 정도 되는 250만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부흥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뭐 기적이라. 애굽 사람들 오히려 놀랄 정도라. 이래 놔도 큰일 나겠다 이래 되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변함없이 축복을 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번성하니까 하나님은 계획 세우고
부자를 만들어줬고 숫자도 많게 만들어줬는데 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느냐? 애굽 땅에 살면서 재물이 막 늘어나고 후손들이 늘어나고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의 언약,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닉하고 풍요로움에 지쳐가지고 살 생각하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죠?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법을 쓰는데, 그걸 이제 8절에 나와. 자, 8절 다 같이. 자, 8절 다 같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누가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네. 이게 이제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에요, 천당 갈 사람이에요? 갈 사람이죠. 그런데 돈이 있고 공부 많이 하고 명예가 올라가니까 여기 조사원이 어디가 또 회장하고 임원 받고 회장하고 임원하게 해가지고 돈 써보고 재밌고, 회장이 못 썼습니까? 이선 들으니까 굉장히 좋거든. 천당은 온데간 데 없는 기라. 오로지 땅에서 출세,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여기만 관심 있는 기라.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에 더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기 위해서 뭐 하죠? 어떤 데는 병을 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실패나게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고독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더욱 나그네 뭐 나의 집은 저 천국 저기 있네, 이런 노래를 잘 부르고 좋아하는 사람이 전부 다 고통당한 소년들입니다. 돈이 많고 넉넉하고 잘 사는 사람은 여기가 좋사오니 집 짓고 오래오래 삽시다 가는 거고, 우리 천당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지요. 그래 하나님께서 가기 위해서 늙도록 만들고 병들도록 만들어서 손자도 떠나가고 아들도 떠나가고 욕심도 떠나가고 친구도 다 떠나가고 돈도 떠나가고, 아버지 날 불러가소서, 여기 이제 살기 있을 천당이 좋습니다, 이런 이제 생각이 오는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갈 생각을 안 해요. 여기가 조사오닉하고 날마다 거기만 땅에만 쳐바르고 이래가지고 살고 있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하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고난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은 세 종류로 해요. 세 종류인데 왜 이렇게 고난을 주느냐? 새 왕은 누구냐 하면은 역사에 보면은 요셉 때의 왕조는 누구냐? 힉소스라는 왕조가 있었대요. 그러다가 요셉이 다 죽고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는 약 한 뭐 200년 300년 뒤에는 어느 왕조가 들어왔냐면은 투투모세 1세라는 왕조가 들어왔어. 이 왕조가 들어와서 요셉의 업적과 행적을 전혀 기억 못하는 다음 세대의 사람이 또 오고 하니까 요셉의 이스라엘 백성들 업신여기지요. 짓밟아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숫자가 너무 많다,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저것들이 우리를 안 돕고 적의 편에 서면 우리는 다 망하는 거다. 그러므로 저 숫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애를 갖다 산하 정책을 하고 이들이 못 일어나도록 막자. 이래 만든 게 뭐냐면은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과 남셋입니까? 그걸 이렇게 건설하게 했어. 건설하게 하다가 뭐 고난 좀 애를 좀 덜 낳아야 되는데, 뭐 고난이 있으니 막 밤만 자고 맨날 앉아가 부부 생활하는지 막 자꾸 생기는 게 더 생기는 거야 더. 그래가지고 이래하다 바로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산하 정책을 또 하나 했는데, 그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히브리 산파들 다 불러놓고, 얘들아 너희 만약에 히브리 사람 중에 아들 낳거든 나올 때 아들 이래 아들 꽂혀 나오거든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라 이래 된 거라. 그랬는데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살려준 거라. 전부 다. 아니 애 낳았는데 한 놈도 안 죽고 다 살아나는 거라. 그래서 바로가 또 화가 나가지고 또 불렀어요. 왜 그랬느냐고 하기는 바로 이 히브리 산파들이 참 아주 신앙 있는 말하지요. 왕이여, 히브리 여자는 얼마나 건강한지 애 임신에 튼다 걔가 쫓아가면 애 낳아봅니다 벌써. 그래 목조를 시간이 없습니다. 이래 가니까 또 이거 거짓말인 줄 알면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책이 또 뭐냐면은, 그럼 좋다, 남자가 나거들랑 무조건 잡아가지고 난리강에 다 빠뜨려가 죽여버라. 근데 죽일 필요도 없고 아예 낳거들랑 남자는 죽이고 그 여자는 살려주라. 이 세 번째 정책을 썼어.
이렇게 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이거는 막을 길이 없는 기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겠다고 언약 딱 하면은 그거는 막을 길이 없어요. 뭐 정권이 바뀌든 시대가 바뀌든 경기가 어렵든 간에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는 나한테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잘 되고 번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되는 거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그 주님이 살아서 내한테 이 본문 가지고 너가 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에게 번성케 해주마, 잘되게 해주마 해주는 그 약속을 자기가 받으면 하나님 이 약속 주시니 감사합니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기 얼마나 쉽습니까? 말씀을 받으면 다 돼요. 못 받아서 그런 거지. 허공치지 말고 다른 거는 못 믿어도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라고. 그래서 믿었거들랑 붙잡고 기도하고 이거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가지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은 누가 필요하냐면은 히브리 산파 같은 사람 필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필요한 길. 아시겠죠? 바로 왕은 애를 낳거들랑 죽이라, 날강에 빠뜨려라. 이건 왕의 명령입니다. 직접 왕이 불러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 그래서 아이를 안 죽였어요. 그죠? 안 죽이니까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은 점점 저달 되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산파들 집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면은 복을 받고 정치인의 편에 서면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국회 안에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70명 넘게 있대요. 그래도 저들이 별로 도움이 안 돼. 하나님의 교회에 도움이 안 돼요. 안 된 이유는 뭐냐? 저들은 당을 위해서 일해요. 국회를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표를 위해서 일하자. 표가 있는 곳에 가면은 없는 말도 하고 있는 것도 지내고 이렇게 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지요? 저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진짜 동성연애를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거 하면서 자유니 평등이니 그 다음에 인권이니 이런 말을 하면서 사람을 현혹하는 그런 말에 속지 말고 그 속에 전부 다 독소 조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차별금지법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종교도 차별을 못해요. 성경에는 구원은 예수밖에 없는데 불교도 구원이 있다 와,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와, 왜 기독교를 차별하는 해가지고 그것만 있다고 다른데 없다 하느냐, 이래가지고 시비 걸고 하면은 나라가 복잡해지게 돼 있어요. 진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거라.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할 때 진짜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그래 또 뭐 노동자를 위한 거는 이런 온갖 소리 다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정신 상태가 똑바로 박히는 불신자든지 믿는 사람인지 간에 이런 구월에 대해서 확실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 지지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이 당을 좋아한다 해가지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표를 던지면 당신이 되거들랑 동성연애 법을 만들어라,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라 하고 지지해 놓은 것 똑같은 것이 돼요. 죄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고.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똑바로 서서 그래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또 이런 사람이 있지. 나는 뭐 한 사람도 찍을 사람에서 안 찍겠다. 그런데 스스로 교만하고 의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가서 찍어야 됩니다. 있죠? 찍어가지고 누구 찍든지 간에 찍어줘야 돼. 찍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나가야 되고 하니까 당인에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찍으러 그래서 가야 되는 거야. 가가지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는 바로가
죽여라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한다는 그 뜻 앞에 순종하여 못 죽입니다. 주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산파 같은 믿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정치인들이 필요하고 관료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가 우리 이렇게 몸이 경건한 사람이 또 되고 믿음으로 잘 살아서 그래서 이번에 정말 귀한 선거가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선거가 되는 열매 맺는 좋은 축복들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전도하라, 온 세상을 구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말하기를 교회의 숫자가 많다, 해치시게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부흥시켜주고 잘 살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말씀대로 잘 살아 이 복을 지키고 보존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줄 아는 귀한 우리 부모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